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들을 하셨거나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게 되거나 교인에게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더 깊게 패이고 그 상처의 흔적들이 더 오래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지 혹은 다니지 아니하시던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모두 똑같은 생각들인데, 뭐냐면 이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다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직접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상처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 그렇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분명히 거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전체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훨씬 익숙한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실제로 만나게 되는 교회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대하는 것과 실제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현대 교회들이 본으로 삼고 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지금 저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12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친척들, 또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입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처음 교회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는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내었을 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고 사모하고 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들을 다루는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했던 원망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도들이 민간에 나가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한참 행해지고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이후로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만약에 예수를 전하게 되면 너희들을 또 잡아다 가두겠다라는 그러한 위협 속에 그들이 다시 풀려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그때라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불타오름에 대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점점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구제 활동이었죠.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 활동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의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게 되자 역시 동일한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라는 것은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헬라파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것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명은 본토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난 사람, 한 명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큰 압력과 위협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위협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행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됩니까? 바로 공동체 상호 간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 구제 활동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의 내면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실제로 그들이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 상호 간에 이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이 사도들이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서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원망이라는 마음이 바로 편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크게 두 가지 무리가 존재를 했었죠.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서로 다른 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바로 이러한 편가름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구분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이름만 존재합니까? 성도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이 이름 대신에 나와 다른 이를 구분하는 그 이름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대표적으로 직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직분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장로가 되는 순간에 사람이 싹 바뀐다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일을 해 나갈 때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흡족하게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할 때 그것에서 불평을 갖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편가름이 있게 되고 이 편가름을 토대로 해서 서로가 오해하고 이 오해가 쌓여서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뉘어지는 지체들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 서로 편가름과 나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사명의 본질을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한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우리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기를 시작한 겁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12사도에게만 해당한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흡수하는 일에 교회 전체가 에너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에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도들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구제나 섬김, 봉사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는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지간하면 해외 선교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또 조금 큰 규모의 교회들은 장학 사업들을 해서 또 인재들을 육성한다라고 하고 지역사회 봉사에까지도 깊이 관여를 하는 게 요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기쁜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행하는 일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담당하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인데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그것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지 간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 말씀을 정하든지 간에 그 일의 중요성을 따질 수 없고 모든 일이 중요한 이유는 설거지를 하나 해도
이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분명히 구제라는 어려움이 생겨서 이 구제라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였는데 사도가 우리가 뭐 하는 일에 너무 그동안 빠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구제라고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접대하는 일에 너무 빠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야,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접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접대는 다르죠. 구제를 물론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구제를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삼고 이 구제라는 일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변화됨의 특징,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증거로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로 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이 구제였지, 그 구제라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교회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구제가 아니라 다 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접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가 마지막에 남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예배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권위가 있는 순서가 뭐가 됐냐면,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가 됐냐면 바로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특징 있는 성경 공부들을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이름의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그 과정에 들어와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형 교회들이나 또 선교단체들은요, 자기들이 보여주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와서 우리들의 시스템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네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성경 공부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게 되면 연초에 그 프로그램들이 시작될 때쯤 되면 그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보통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과정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토록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명색에 내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질 때 교회가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코스들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도 과거의 나의 모습과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성경 공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면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 과정들을 지나신 분들 앞에다 세워놓고 졸업시켜주면서 꽃다발 주고 사진 찍어주고 축하해주고, 물론 한 해 동안 빠지지 않고 그런 열심을 보여준 것도 격려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은 변화조차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르친 이는 무엇을 가르쳤고 배운 이는 뭘 배웠기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경 공부들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 공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코스들을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편가름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가름 속에 원망의 마음들로 오해를 쌓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이수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와의 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아닌 예수가 남아야 그것이 정말로 교회가 행하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훌륭해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그분과 말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나가고 나면 사람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내 기억에, 내 마음에 남았더라 해야 그 설교가 정말로 성공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가 진짜로 참된 성경 공부고, 여러분,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을 더 교회에 붙잡아두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보지 못했구나라고 비판을 하고 다시금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지, 꼭 감당해야 하는 것들인지,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들이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자라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이 자리에 더 앉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안치기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갈 때 내가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사회단체들든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전까지, 누군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참 이 일에 저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지요. 그런데 뽑고 나서 그 사람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면, 야,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우리가 뭘 잘못 생각했기에 저 사람을 뽑았나?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을 뽑아놓고 자꾸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충족되면, 그 목적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교육전도사님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목사를 선택할 때, 교육전도사들을 각 교회가 필요해서 뽑을 때 조건들이 다 뭡니까? 교회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적,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전혀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똑같습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회진교회 전도사로 나갈 때 저희 교회가 뽑았던 조건도 뭡니까? 워드할 수 있는 사람, 일종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교육전도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교육전도사가 아니어도 어떤 회사에 필요한 사람 뽑는 조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와서 워드 작업 잘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잘 해줍니다. 설교도 잘 해줍니다. 인상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을 때는 그것들을 보고서 뽑고 그것들의 만족함과 충족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뽑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고민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제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제라는 문제를 해결할까? 현대교회라고 한다면, 그래,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야.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구제 활동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행정적인 일들에 익숙하신 분들을
그분들을 데려다 놓아야 그 사람들이 훨씬 능률적으로 이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다면 이 구제와 행정적인 일에 관련된 인물들이 누군가 있을까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금까지 연륜을 볼 때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좀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집사님을, 우리 형제를, 자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교회 회중들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 회중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저분은 이런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사회에서도 이런 일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인데 왜 저런 분을 이런 일에 지도자로 선택을 했지? 왜 이런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지? 하고 회중 자체도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조건을 무엇으로 내세웠습니까? 야, 너희들 가운데 세상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 있지? 앞으로 나서봐, 추천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뭐 때문에 칭찬받아야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안에 흡족한 실력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이유도 근거도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이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물을 내어놓았는지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의 결과로 드러난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각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뭐가 믿는 이들에게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탁월함이 5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뭐라고요?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이 조건을,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힌 이 7명의 집사님들은 모두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택되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초대교회는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선택되어진 7명의 집사님들이 이 구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이것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대두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7 집사님의 능력과 7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가 동의해준 바로 그 한 가지 결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전체가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그 7 집사님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7 집사님이 끌고 나가는 그 방향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주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됩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고 흥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직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무기로 삼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번도 그 교회를 알리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해 본 적이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고, 오직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특징과 모습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초대교회가 이뤄내었던 그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에만 초점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그것들을 목사들이 강조해 나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현대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